2025년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며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에 주님의 빛이 밝아오기를 소망하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종들이 돌아오네. 오래전 선지자 꿈꾸던 복을 만민이 다 같이 누리겠네. 보아라 보아라 광야에 화초가 피고 말랐던 시냇물 흘러오네. 이 산과 저 산이 마주쳐요. 주의 승천을 상소모. 땅들아 바다야, 땅들아 바다야, 많은 성들아 찬양을 주님께 드리오라. 싸움과 죄악 가득한 땅에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네.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또 앞뒤로 한번 이렇게 여러분 앞에 초 있나요? 초의 불을 밝히세요. 초의 불을 밝히시면서 서로 이렇게 빛을 밝히세요. 당신 앞길에 밝은 빛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해주세요. 흔드시면서 네, 또 앞뒤로 멀리도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2025년도 밝은 빛이 밝혀지기를 축복합니다. 2025년도 새해를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4년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다 의미가 있겠죠. 여러분 과거에 매여 있는 사람은요 어떤 일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래를 향해서 새롭게 한 걸음씩 전진할 수 있는 오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제 2025년도 살아보지 않은 세상을 다시 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길을 내시고 또 강을 내시며 밝은 빛을 비춰 주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5년도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생각하고 또 바라봐야 할 것은요 믿음의 완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런 모든 것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부터 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신자요 완성자이신 누구를 바라봐요?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자기에 대한 죄인들의 이러한 반항을 참아내신 분을 생각하십시오. 그리하면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낙심하여 지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을 만드시고 복 주셨습니다. 그 복이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게 하나님께서 최초 인간에게 주신 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이 최고의 복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은요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써 복이 저주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에서 사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죄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습니다. 복과 멀어진 이 인생이 되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인간을 사랑하셔서 이 죄인들을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과 깨어졌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인간은요, 하나님의 생각을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도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짧은 생각과 내 이해력으로 여러분 하나님을 판단하고 오해할 때가 참 많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에서 땀을 흘려야만이 먹고 살 수 있는 존재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 아담의 삶에도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고 그 아담의 삶을 인도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도를 돌아보세요. 지난날의 우리의 삶이 엉망진창 같았어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 일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은요, 가장 완전합니다. 가장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책임져 주듯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불법과 불순종으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요, 그들을 다시 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예언자를 통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일어나고 이런 모든 상황들을 다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다리라는 겁니다. 때가 차면 반드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 보세요.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보고 놀래요. 어떻게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정말 경제 대국에 섰던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하루아침 이렇게 됐지? 전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한복판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상황들도 인정하라는 거예요.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6.25도 일제시대 또 겪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위기를 넘지 못하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98년도 외환위기도 뛰어넘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의 위기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는 그 위기도 뛰어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19장 10절부터 15절 말씀 보면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몇 년을 채워요? 70년을 노예 생활로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다 돌아볼 것이고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 알고 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 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만이 정확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다 알 수 없잖아요. 우리가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1시간 일도 모르는데. 그러나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기에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께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요, 재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번영이라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러시려고 오늘 여러분을 이곳에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뭡니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는 겁니다.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70년이 차고 나면 내가 너희들을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2025년도 하나님을 더욱 찾는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자주 나와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만나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은요, 찬양단 지휘를 맡았던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출애굽 사건을 바탕으로 쓴 시인데요, 시편 81편 1절 2절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피난처신 하나님께 즐거이 노래를 불러라. 야곱의 하나님께 큰 환성을 올려라. 시를 읊으면서 소구를 두드리며 수금을 타면서 즐거운 가락으로 검은고를 달아.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즐겁게 큰 환성을 올리고 가장 악기를 연주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찬양은요, 소리를 내는 거예요. 뭐 하는 거라고요?
소리를 내는 겁니다. 그냥 내는 소리가 아니라 어떻게 내라는 거예요? 즐겁게 큰 소리를 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는지요. 춤을 추고 찬양, 옷이 막 벗겨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춤을 추고 찬양하고 환호하는 것이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요 즐겁게 찬양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찬양 입 한번 뻥끗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을 만나본 경험이 없으니. 얼마 전 우리나라 청룡 영화상 시상식에서요 가수 이찬혁이 축하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부른 노래가 파노라마와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이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두고 상상하며 쓴 곡인데요. 2022년도 정규 앨범 1집에 마지막 트랙에 있는 곡이거든요. 파노라마, 장래의 희망. 그 내용이 뭐냐면 버킷리스트 다 해보지도 못하고 죽을 수는 없는데 그동안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그러니까 죽은 거야 지금. 지금 죽어가고 숨이 막 내가 지금 이루고자 했던 내 꿈도 이루어보지 못했는데 이게 버킷리스트 다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네 하면서 그동안의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날에 올 거거든요. 그러나 나온 그 다음에 불렀던 노래가 바로 장래의 희망이라는 노래인데요. 미래에 대한 희망이 아니라 장래식, 죽음에 대한 희망을 노래한, 그러니까 나의 장례식은 이랬으면 좋겠다라고 쓴 노래가 바로 그 장래의 희망이라는 곡이거든요. 그가 죽었는데, 이찬혁이 죽었는데 아는 얼들이 막 한 공간에 이렇게 다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사람들도 왔는데 그들은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자신이 생각했던 장례식은, 자기가 원했던 장례식은 막 박수갈채를 막 보내면서 막 파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 이게 이찬혁이 생각했던 장래입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나는 천국에 가 있을 테니까, 박수를 쳐주고 춤춰주고 노래를 불러주는 그런 파티가 자기 장례식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평소 자신이 알고 있었던 한 여자가 왔는데 그 여자도 울고 있다는 겁니다. 평소에 즐겨 먹던 음식도 차려져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보이는데 나는 지금 거기에 없어요. 천국에 와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 갔더니 막 커다란 사자가 와서 친구를 먹고, 사자와 친구를 먹고, 땅 위에서의 단어들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천국을 사진으로는 또 보낼 수 없는 것이 너무 안타깝다는 것이죠. 그런데 천국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후렴구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로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꿈의 왕국에 입성한 아들을 위해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 춤을 추고 뛰며 찬양의 큰 목소리로 기뻐 손뼉치며 외치세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이찬혁이 형 이렇게 춤도 이렇게 춰, 이렇게 춤을 추면서 마지막에는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 관, 에르라고 써있는 관, 그 안에 절을 하면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관을 메고 나가는, 이게 장래 희망의 마지막 무대였습니다. 아주 소름 돋는. 이찬혁이라는 이 청년은요, 몽골 선교사 자녀로 살다가 오디션 프로그램에 동생과 함께 나왔다가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말라고. 근데 거기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 어린 아이들이, 중학생 아이들이. 그리고 가수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를 택한 SM 기획사는요, 원래 그런 성향의 가수를 택하지 않아요. 그런데 얘네들은 SM이 얼마나 돈 버는데 눈이 튼 기획사입니까? 얘네들은 돈벌이가 되겠구나 하고서 이 아이들을 불러놓고서 너희들은 니들 하고 싶은 대로 해. SM에서 추구하는 음악성 따지지 않아. 너희들이 하고 싶은 음악을 해. 이렇게 막 믿고 맡기는 거예요, SM에서. 그러 진짜 자기들이 하고 싶은 노래를 만드는 거예요. YG? YG. 아나 모르나 지금 테스트 해본 거야 지금. 졸릴까봐. SM이라 다 그런 줄 알아 이쪽에서는. YG든 SM이든 뭐 JYP든 뭐. 그러니까 평소 쟤는 GD를 따라서 하나? 아니야, 그냥 이찬혁일 뿐이야. 평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산다더니 보세요. 정말 자기가 평소 하고 싶은 거 다 해. 진짜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이번에 그 청룡영화제 그 공연에서, 축하 공연에서 그 대중들 앞에서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한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추고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이야, 그냥 찬양.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요, 저도 그걸 굉장히 한 수십 번 봤어요. 수십 번 들었습니다. 댓글이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댓글이 달렸는데요, 그 노래를 들은 사람들이 댓글에 이런 내용을 담습니다. 나도 저 천국에 가고 싶다. 이 찬양이 말하는 저 천국에 나도 저런 천국이라면 나도 가고 싶다. 아, 기독교는 정말 다르구나. 다른 종교, 성당하고도 다르고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다르구나. 나는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이 찬양이 말하는 저 노래 저 들으면서 아, 나도 이 찬양이 말하는 천국이 있다고 한다면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라고 댓글을 남겼고요. 어떤 사람은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됐다랍니다. 그런데 그 노래를 듣고 다시 교회로 돌아갈 겁니다. 이번 주부터 교회 갈 거예요. 성탄절에 가겠습니다라고 그런 댓글들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어요. 어제 우리 언니 장례를 치렀는데 언니가 천국에서 나에게 들려주는 이야기처럼 눈물을 펑펑 쏟네요. 그 댓글들이 다 그래. 그냥 듣는 순간 펑펑 눈물을 흘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을 하나님은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의 찬양 예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사람들 앞에서 수천 명 사람들 막 춤을 추고 노래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왜 그렇게 찬양할까요? 저는 원래 그런 성향도 아닌데 굉장히 여성스러운 사람이고 소극적이고 내성적인 사람인데 그냥 앞에 마이크만 잡았다면 막 마이크만 잡았다면 막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러 명하십니다. 절기는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날들입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대속절, 장막절,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3절 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새 달과 대보름날에 우리의 축제날에 나팔을 불어라. 이것은 이스라엘이 지킬 율례요 야곱의 하나님이 주신 규례이며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새 달은요 7월 1일 새로운 달 7월 1일인데 바로 나팔절을 말하고 있고요. 대보름날은요 7월 15일. 이건 이스라엘 절기로 7월 15일이고 우리나라 하라면 음력 8월 15일입니다. 언제요? 추석입니다. 추석. 그죠? 정월대보름. 이때 이스라엘은 장막절입니다. 정월대보름이 장막절입니다. 그래 이날은 축제날이에요. 근데 나팔을 불면서 이 날이 왔다. 축제날에는 막 알리고 칠구하는 날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될 율례이고 규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상징적인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천국에 들어갈 겁니다.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는 일들이 바로 그런 일들이라는 겁니다. 나팔을 불어라 즐거워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로 고통당하고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어요. 그 여러분 이집트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 과거의 이집트는 없잖아요. 그러나 거기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피라미드가 있죠. 스핑크스 같은 것도 볼 수 있습니다. 그 피라미드를 쌓기 위해서 흑벽돌을 만드는 일로 고통당하고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요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내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6절 말씀이에요. 내가 네 어깨에서 짐을 벗겨주고 네 손에서 무거운 광주를 내려놓고 이게 바로 벽돌을 만드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올 한 해 예수님께로 나오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내려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고난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고난의 기도를 들으시고 건져주실 것입니다. 7절 말씀에 너희가 고난 가운데 부르짖을 때 내가 건져주고 천둥치는 먹구름 속에서 내가 대답하고 무리바 물가에서는 내가 너를 시험하기도 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리바. 올 한 해도 이 무리바와 같은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요 물 한 방울 없어. 마실 물이 없는 거야. 죽겠는 걸. 왜 이렇게 되는 일이 없어? 아무런 문제도 고통도 없는 날이 아니라 고난 중에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보시려고 바로 그런 상황들을 만들어 놓으신다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시험이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셨습니다. 바로의 군대를 홍해 한가운데 몰살시켰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로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치에 물이 없는 겁니다. 이집트에서 나온 지 1년 되었을 때 신광야에 이르렀을 때 마실 물이 없으니까 그 회중들이 백성들이 뭐 했느냐 하면 모세와 아론을 막 비방합니다. 비방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족한 상황이 펼쳐질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는지 하나님 다 보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데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를 원망하고 비방하다라는 거예요. 장용석 목사를 막 원망하고 막 비방하는 세력들이 3명 있어.
비방한다니까.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에게 민수기 20장 8절 말씀에 너는 지팡이를 잡아라. 너와 너의 형 아론은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들이 보는 앞에서 저 바위에게 뭐해라? 명령해라. 뭐에게 명령하라고요? 바위에게 명령하래요. 그러면 그 바위와 그 속에 있는 물을 밖으로 흘릴 것이다. 너는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시게 하여라라고 말씀하고, 원망하는데도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네. 매 순간 불평과 비방만 늘어놓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모세가 스트레스를 받았는지 모세는요 지팡이를 가지고서 바위를 2번 내려칩니다. 자,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바위에 명령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팡이로 2번을 내려치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에 모세는 팔을 높이 들고 그의 지팡이로 바위를 2번 쳤다. 그랬더니 많은 물이 솟아나왔고 회중과 그들의 가축대가 마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지팡이를 들고 명령하라고 했거든요. 바위야 물을 내어라 명령하라고 했는데 모세는요 그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감정대로 막 아유, 내가 이 원망 예술에 불평 예술에 들은 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말이야. 계속 하니까 막 짜증이 나. 여러분 같은 짜증 안 날 것 같아요? 저만 날 것 같아요? 저도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그런 소리 계속 들어보세요. 짜증 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막 자식들이 엄마 이래서 아빠 왜 짜증 나요. 몽둥이도 2번 두드러 팰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이 감정이 막 앞서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보다 크게. 그래서 지팡이로 2번 내려쳤는데 그 일로 인하여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십니다. 12절 13절에 주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만큼 나를 신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총회에게 주기로 한 그 땅 이스라엘 땅을 그들을 데리고 가지는 못할 것이다. 여기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주님과 뭐 했어요? 다툰 거예요. 주님과 다투었다는 거. 이것이 바로 무리바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서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 무리바셈을 볼 때마다 뭘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와 다퉜지 이거예요. 무리바 뭘 봐? 니들이 나를 시비 걸고 니들이 나를 비방하고 다퉜잖아. 그러니까 그 셈 이름이 뭐라고요? 무리바 뭘 봐? 물바. 자, 이 무리바 사건으로 인해서요 모세와 아론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 생활을 했는데 들어갈 수 없게 됩니다. 이런 분노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누구든지 듣기는 빨리 하고 말하기는 뭐하고 더디하고 노하기도 더디해라. 노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듣기는 빨리 하세요. 어쩌서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도 있어. 듣기는 빨리 하고 말은 더디 하세요. 분노도 노하는 것도 더디 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을 시험했던 이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앞두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그 규례들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게 신명기 말씀이거든요. 오늘 본문의 8절 10절 말씀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이스라엘아, 내가 네게 내 말을 듣길 바란다. 너희 가운데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아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의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으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잘 들어. 내가 경고하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말 잘 들어.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오늘도 여러분 이 시간에 첫 시간인데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에게 절하지도 마라.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다 제거해야 됩니다.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여러분, 2025년도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것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잖아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어서 2025년도 여러분의 미래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입을 크게 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내가 입을 벌린 만큼 하나님은 채워주시는 거예요. 야, 입 벌려. 입 좀 벌리라고 했더니 뭘 넣어주려고 넣어줄 수가 있어. 입 크게 벌려.
내 입을 크게 열라. 크게 열라. 크게 열라. 입 벌려보세요. 이 말씀들 입을 크게 열어보세요. 시작. 하품하지 마세요. 입대를 하거든요. 하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넣어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바다가 반석이 될 것입니다. 바다가 마른 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대로 그들의 고집대로 그냥 하도록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믿지 않으므로, 이 말씀 믿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 가라는 대로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굴복시키시고 대적을 쳤을 텐데,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배부르게 하셨을 텐데,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로 가버렸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오늘 2025년 모든 걸 다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은, 이 성경 말씀은 사실이고 지금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고 올 한 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여러분,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 왔다 갔다가 아멘, 설교 시간에 맨날 이렇게 졸긴 하고 그러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정말 여러분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 놀라운 그 기적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앉으면 일어납니다. 눈먼 자가 눈을 뜹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역사,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2025년도 여러분의 삶을 통해 주님이 꿈꾸신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시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뭐 하라는 거,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 넘치도록 채워주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정 너에게 말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식을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것이고, 또한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여러 갑절로 받을 거라는 거예요. 부모를 버리고 자식들을, 처자식을 다 버려 이제 깨끗하게 정리해,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건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이 땅에서 갑절로 주실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 여러분, 내 생각, 내 방법, 내 고집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무리를 걸라 하면 걷는 것이고, 지팡이를 내밀라 하면 우리는 내미는 것이고,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하면 걸어가는 것이고, 그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기적은 오늘도 일어납니다. 왜요? 예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답이시기 때문에. 주여,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여, 내가 크게 입을 벌리겠나이다. 채워주시옵소서.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올 한 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찾으시고 부르십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서 나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도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주님 내게 오라 하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도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내가 만나줄 것이다. 너희가 나에게 부르시면 내가 응답해 줄 것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여러분, 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말고 오직 주님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며 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내 손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주님 내게 오라. 주님이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의심치 않고 바다를 걸어가리라. 주님 보고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 바다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여기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도 오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여러분은 목소리를 내서 주님을 찬양하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두 손 높이 들고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깊이 불 켜주세요.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걸어. 우리 모두 희망으로 노래합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같이 파도가 반석이.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반석 위를 내가 걷습니다. 오른손은 머리에 왼손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손 얹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하나님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반드시 채우리라. 하나님 그 말씀이 성취될 수 있는 2025년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경을 넓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옵소서. 이전보다도 더 큰 축복의 주인공들이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2025년 새해 첫 시간을 주님께 드려 나와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